이 색과 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대승사상에 대해서, 먼저 좀, 바탕을 좀 깔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대하고 있는 불교는 소위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대승, 소승 들어보셨죠? 네. 긴장들 하지 마세요. 대승과 소승불교를 언어학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이것은 대승사상이고 이것은 소승이다 라고 구별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간화선이라는 것이 있고 윗바사나선이라는 것이 있죠. 간화선은 우리나라 불교 수행의 주된 수행법이고 템플스테이나 이런 행사들을 할 때 간화선에 대한 이 수행을 위주로 한단 말입니다. 특히 조계 종단에서는 간화선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종지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통 불교 신자라면은 가급적 간화선을 공부하기를 바란다라는 게 대한불교 조계종의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불자가 간화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제한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문제라고. 화두를 갖고 스님들처럼 선방에 앉아가지고 간화선을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도 돼요. 그럼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아왔다. 받아와서 혼자서 그럼 수행을 하는데 간화선이 가능하냐?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간화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받아가지고 즉시 마음에 일어나는 경계를 당장 스님한테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요. 나에 들어가고 나에 빠졌느냐, 나에 빠지지 않았느냐, 화두를 제대로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를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중들이 같이 사니까 적어도 수십 명이,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공부라고, 그리고 새벽 예욕을 하다가도 어느 숫자를 보고 일러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밤중에 어느 숫자를 불러가지고 마치 해능한테 법을 전해주듯이 그 숫자의 경계를 어느 정도인가 점검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은 간화선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도 얻는 것은 없으면서 자기가 마치 수행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병폐가 생길 수도 있는 게 간화선이에요. 그건 제가 힘든 뿐만이 아니라 선방에 있는 수자들도 그게 가장 문제예요. 실은. 여러분들 이 불교 공부 저거 할 때 선과 다시 이제 교로 나눠보자고요. 선은 뭐라고 되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문자인 교보다 마음인 선이 더 수승하고 당연히 앞서서 발전된 거다.
먼저 형성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 형성이 되고 발달이 된 거는 지극히 후대의 일입니다. 처음에 불교는 교학부터 발전을 했어요. 선이 먼저 생겨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이 위주가 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교부터 나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그죠? 깨달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삼처전심이라는 걸 떠올리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했다. 그 삼처전심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해준다 생각하시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부처님 법이 삼처전심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영상에서 설법하실 때 부처님이 그 연꽃을 하나 들어올렸을 때 네. 그것을 가장 이거에 웃으시면서 이렇게 아는 양반이 이제 다섯 번째가 네, 다른 제자들은 몰랐는데 그 뜻을 부처님이 연꽃을 이렇게 쓱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충하자면은 법을 설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천상에서 연꽃이 내려왔어. 연꽃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쭉 들어 보이셨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그 들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섭존자만이 빙글에 웃더래요. 그게 염화시 중의 미소예요. 그쵸? 두 번째. 두 번째는 감승자라고 해서 그 부처님이 그 자리가 다섯 번째가 그 법에 침략했을 때 자리가 좀 없었을 때 부처님이 약간 그 자리를 비웠을 때 그 가슴이 알고 와서 앉았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사약 삽전 단문자리요. 그, 가섭존자하고의 얘기예요. 전부 세 가지가. 이 가섭이가 보통 마하가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마하가섭이라는 말은, 마하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 하듯이 마하라는 큰 말이라는 얘기고, 마하는 대승이라는 개념이기도 하지요. 그 이제 수제자라서 부처님한테 법을 전달해 받은 2대가 되거든. 부처님이 1대라고 치면은. 그런데 법회를 하는데 부처님이 법회를 거행하고 계시는데 늦게 왔어요. 늦게 왔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었어. 그거를 보시고 꾸지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늦었냐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나눠주면서 여기 앉아라라고 한 게 지금 거사님이 설명해 주신 두 번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부처님이 이제 연간에 드셨는데 네. 그 가섭이 그 연간 드실 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 연간에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때는 벌써 그 부처님은 이제 그 반쪽에 들어가 계속 했는데 가섭이 도착하니까 그 부처님 발이 바깥으로 딱 내보였다. 사상수와 박시쌍부라고 얘기해. 쌍부 두 자리를 박시 반 바깥으로 내모이셨다 해가지고 박시쌍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라상수, 사라쌍수는 사라수라는 나무가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북쪽에 머리를 드시고 왼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세로 열반에 드셨어요. 양쪽에 사라라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사라쌍수라고 해. 그 열반상 보면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왼편으로 이렇게 드신 다음에 다리를 포개고 열반에 드신 상이 있죠.
부처님이 길에서 열반에 드셨어요. 길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참석을 해가지고 열반에 드신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는 우리 중생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쭙자 부처님은 법등명 자등명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그때 하신 거예요. 법을 의지 삼고 스스로를 의지를 삼아라. 그게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그래서 열반에 드셨는데 가섭이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늦게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난 못 봤으니까 얼마나 내가 죄가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자로서 하고 한탄을 하면서 울자 부처님이 관 밖으로 발을 쭉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박지쌍부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그런 삼처전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삼처전심도 부처님이 어떤 형태로 법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화되지 않으면은 법을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삼처전심이라는 거를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처전심이. 그게 선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화두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선이기는 하지만 또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선의 수행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성립이 애초에 선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왜?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신 다음에 산속에서 걸어 나오죠. 29에 출가를 하셔서 35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일 수 있을 거예요. 샛별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처음에 내려오다가 4비구를 만나게 되죠. 교진여 등 4명의 비구를 만난다고. 4명의 비구를 만나는데 4명의 비구가 저쪽에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를 해가지고 그 수행을 했다 다음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딱 마주치는 거야. 그랬을 때 교진여 등 4비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기 고타마 시타르타가 온다. 우리는 저 고타마 시타르타가 앞에 다가오면은 못 본 척 하자 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수행자가 아니다. 수행자라서 다라문이죠. 그 당시에는 다라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을 하고 계획을 파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자가 일컬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저를 만나면 아는 체를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해요. 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교진여 등 4비구가. 네. 스스로 방법을 옳지 않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했던 방법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진여가 그가 했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바람을 눌러서 대우를 해주지 말고 피하자.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그 당시에 그 인간은 고행 위주였기 때문에 네. 그 시다가 그 스님이 너무 고행을 하다 보니까 네. 산다고 하고 그 정도로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 내가 네. 이런 목숨 해가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당시에 그 인도 사회는 아주 그 고행을 극히 수리한다고 고행을 아주 강하게 한 사람을 경자로 네. 취급할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수행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스님이 그것이 이제 고행을 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 생각에 5사람이 아, 교진여 등 4인이니까 아마 5사람이겠죠. 네, 교진여 외 4인이겠지. 내가 착각을 했나 보다. 하도 저거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게 아마, 교진여를 포함한 4지구에 있으니까 5지구가 맞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예. 그 당시에 안 맞았기 때문에. 예, 그거 거사님하고 비슷한 답변인데, 결론적으로는 두 분의 답변은 기존의 수행법은 말하자면 힌두교와 그 당시에 이 자이나교라든가 바라문에서 힌두교에서 행하던 많은 수행법들은 고행 위주의 수행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못을 박은 판자 위에 앉아있거나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앉아있거나 심지어는 태양을 보고 하는 수행이라든가 밥을 갖다가 무조건 굶고 단식을 하는 수행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몸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고행법이 일상화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진여 외 4인이 그거를 보고 정통적인 수행에서 벗어났으니까 저를 수행자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고행을 하다가 부처님이 미련선화강이라고 하는 게 그 황하강이죠. 미련선화강이 황하강 아닙니까? 황하 그 모래알처럼 많은 하는 거기에 그 갖은 고행을 해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내려와서 그 물속에서 말하자면은 지친 몸을 씻다가 쓰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때 마침 수자타라는 여인이 자기가 섬기는 히말라야에 있는 산신한테 공양을 올리려고 우유로 만든 죽을 가지고 산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고타가 시타르타인지 뭔지 아는 거의 죽어가다시피 한 웬 사람이 강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 보니까 수행자가 틀림없어. 행색이 다 죽어가. 그래서 수자타라는 여인이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올리려고 하던 공양을 쓰러진 고타마 시타르타한테 넣어줍니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생생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리얼리스틱합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겠어요. 한 수행자가 지쳐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오죽하면 자기 몸도 가두지 못해서 강가에 쓰러져 있어. 한 젊은 여인이 공양을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올리려고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가다가 그 수행자를 발견을 했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당했다고 가정을 하라고요. 그래서 그 수행자한테 먹이려고 한 거예요. 받아 먹질 못해. 여러분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사실 무진장한 공부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가져가려고 하는 공양을 그 이름도 없고 죽어가는 수행자한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한 줄 더 떠서 이게 의식을 잃었으니까 넘어가질 않지. 넘어가질 않으니까 이스라카라는 여인이 자기 입에다 머금어가지고 고타마시타를 입에다가 키스를 하듯이 넣어주는 거야.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인공호흡 하듯이. 그래가지고 고타마시타를 먹입니다. 그 죽을. 그거를 교진여등 비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니까 아니 저건 암만 의식을 잃었어도 저거 여자하고 키스를 했단 말이야. 몸을 마주 접촉만 해도 그거는 파괴하고 섰다고. 여자하고 옷만 마주쳐도 그거는 파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시자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스냅 사진 찍듯이 딱 봤을 때 그거를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진여등은 그 모습을 상기를 한 거예요. 고타가 시타르타는 파괴를 했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저자를 보면은 아는 체를 하면 안 된다. 그 연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마주 치여서 가까이 와서 볼수록 경전에 의하면은 그 광채와 얼굴의 편안함이 스스로 교진여 등이 교복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한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서 스스로 우러나서 법을 청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진여 비구 등 5비구에게 첫 설법을 한 거지. 그것이 내용이 뭐예요? 그 설법의 내용이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안야신경에도 나와 있죠. 고진멸도 무지경무득하고 고진멸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합니다. 예. 그러면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교진이한테 설했다고 그랬죠. 삶은 고다. 집.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멸. 어떻게 하면은 고통의 원인을 멸할 수 있느냐? 도. 그 멸한 다음에 오는 적정의 길은 무엇이냐? 라고 한 것이 사성제 아닙니까? 서설법의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내용은 12연기법이죠. 그죠? 그럼 사성제와 특히 교진여한테 말했다는 사성제는 선에 가깝습니까? 교에 가깝습니까? 교지요. 그리고 화엄경을 처음 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7일 화엄경을 설한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계를 그대로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을 차차 그 유치원 단계부터 그 대학 박사과정까지를 차차 경을 높여가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것도 역시 교 아닙니까? 그죠? 교가 먼저 발생이 된 거예요. 선과 교에 대해서 이제 대충 구별이 되시죠?